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물들인 수단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네,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막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이제 실제로 만드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안식일법을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안식일법이 선포될 때가 언제였냐면 어떤 그 특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그 이 성막 만드는 기술자들 그 오홀리압과 그런 기술자들을 불러서 일 시켜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 이후에도 안식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선포하신 후에 혹은 계명을 선포하기 전 또 이 말씀은 앞부분에 붙여서 읽으면 어제는 언약을 다시 갱신한 상황이거든요. 그 갱신하고 난 다음에 계명을 선포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성막을 만들기 위한 그 일을 하기 전에 또 계명을 이 안식일법을 선포하신 것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명의 전후로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의 전후로 안식일법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든 것을 다 멈춤으로써 금요일 밤부터 버스도 다니지 않고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식당도 문을 닫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그래서 그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족의 유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그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라고 구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이 날에 하나님을 향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영적 성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자기들을 위한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날은 매우 엄숙하고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리고 안식일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는 심지어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러면 불을 피우지 않으면 밥은 어떻게 해 먹습니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겁니다. 다른 부분과 같이 보완해서 봐야 됩니다. 무조건 이 구절만 보고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먹지도 말지니라 금식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안식일에 땔감을 주우러 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 불 피우기 위해서 땔감을 주우러 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음식을 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음식은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을 피우기 위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음식을 해 먹어야 불을 피워야 음식을 해 먹는데 그런 근본적인 일조차도 경계하면서 조심하게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날을 삼을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는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여러 가지 만듭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전체 있는 그 모습 그건 성막이라고 하고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 또 다른 안에 있는 천막은 회막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텐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만들 그것을 가져다가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에게 다 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 여기 있다 하고 램프의 진이처럼 짠 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론 그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 있는 질서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일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료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모두 다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막 제작에 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하시게 하시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있는 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교회 아니냐? 하나님 보고 직접 지으시라고 해라. 하나님 보고 직접 책임지라고 해라. 이런 말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 모르는 아주 무지한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재료들 이런 것들을 바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 땅을 그 출애굽에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이 있고 해달의 가죽이 있고 조각목이 있고 향품이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미 공급하셨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졌다. 이것이 만약에 교회에 필요한 일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물을 드리는 것 내가 누리는 것보다 이 제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매우 귀한 섬김과 참여입니다. 물론 자기의 몸과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쉽게 돈이 있으니까 내가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떤 굉장히 이렇게 잘 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손에 물을 묻혀본 적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점심 식사를 하고 그 설거지를 돌아가면서 이제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설거지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는 손에 이런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목장이 설거지하는 시간에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쉽게 그냥 제가 돈으로 해결할게요 이렇게 되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은 다른 이야기고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재물을 드리는 것도 상당히 귀한 섬김과 참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니까 그 재물뿐만 아니라 재능을 드리는 것도 귀한 섬김과 참여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몸으로 일한 사람들에게 왜 그 돈을 내지 못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왜 오지 않고 돈만 내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섬김과 참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모두가 다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성막은 이 전체 회중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성막 참여에 함께한, 성막 제작에 참여한 그 회중의 한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는지 제작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뭐 성막과 천막과. 그러니까 성막은 전체 그 틀이고, 천막은 이제 여기서 이제 회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안에 있는 천막, 텐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덮는 것, 그 덮개와 그리고 갈고리, 이것을 고정하는 갈고리입니다. 널반, 그것들을 세우는 나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뭐 띠와 기둥과 받침과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모두 그 내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마지막에 성소에서 이제 섬기기 위하여 제사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들이 입을 그 옷을 만드는 일까지 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도록 이제 명령을 먼저 한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교회는 이 성막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갖춰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피아노도 있고, 뭐 기구도 있고, 또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뤄갑니다. 또 다른 말로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곳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잘 그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모든 회중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일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요, 바쳐요. 자기 자신이 나와서도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막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모두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그렇게 교회는 만들어진다.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진다. 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을 다 관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 또 계속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나옵니다 라고 사랑의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